오늘은 성탄절 성서 전과 본문인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탄절 때마다 읽는 말씀이죠. 성탄절의 성서 전과 본문은 늘 매년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예수 탄생 기사죠. 로마 황제, 여기서는 아구스토라고 나와 있는데 아우구스투스죠. 그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그래서 로마 통치를 받는 나라들은 다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대이동이 시작된 것이죠. 번거롭지만 어떻게 합니까? 황제가 자신의 집권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한번 싹 조사를 하는 것이죠. 따라야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 사람이었죠? 나사렛 사람이었잖아요. 나사렛이 저 이스라엘 이렇게 보면 제일 위쪽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우리 남한을 보면 약간 강원도 같은 위치. 그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었는데 저 밑에 지방인 베들레헴, 호적이 그쪽으로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야만 했습니다. 베들레헴은 어디 있냐면요, 반대편 저기 유다 예루살렘 근처 남쪽에 있습니다. 먼 길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그때는 지난주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만삭인 상태여서 가기가 쉽지 않은 길이었겠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이제 어떻게 도착해서 쉬고 싶은데 딱히 변변한 묵을 곳이 없어서 결국은 마리조와 구유지 짐승들의 밥그릇 아닙니까? 그 구유에 그 아기 예수를 놓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 마리아의 잉태는 갑자기 얻어 걸린 사건이 아니라 이사야에서 예언한 사건이 차근차근 진행되었던 것임을 우리가 나누었죠. 그래서 그 요셉과 마리아의 어쩌면 그전에는 그냥 평온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복이라고 하는, 은총이라고 하는 그 일을 겪으면서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죠.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재앙같이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말이 복이지만은 그 재앙 같은 고통은 요셉과 마리아의 그것은 어떻게 하다가 얻어 걸린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또 메시아가 나실 거라는 그거는 예언서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미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미가의 예언을 이루는데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가 쓰임을 또 받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갑자기 호구 조사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미가서의 예언을 이루게 되죠. 마치 바벨론 포로를 돌아가게 하는데 누가 쓰임을 받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사용된 것과 같은 것이죠.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또 고레스 왕 두 사람 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메시지가 깔려 있는 것이죠. 성탄의 메시지 중에 이 메시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모르는 그런 것들에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수행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고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는 일들 투성이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하나님이 치밀하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라는 메시지가 성탄의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 주의 사자가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합니다.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하층민 중에 하층민입니다. 씻지 않죠. 밖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입니다. 밖에서 보면은 텐트도 변변치 않게 없고 그냥 양들을 치다가 그냥 한 데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씻지 않겠죠. 지금도 근동 지방에 가면 베두인족이라고 있거든요. 그분들 이렇게 유목 생활을 옛날처럼 해요. 근데 보면 씻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특유의 냄새가 있죠. 불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결법, 율법에 정결법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씻는 법이거든요. 그 정결법과는 늘 상관이 없는, 정결법을 안 지키면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부정한 존재로 취급을 당연히 받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메시아 탄생의 첫 목격자의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 성탄절의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구원주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표적,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자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천사들의 얘기를 듣고 가서 봐라 라고 해서 막 달려가서 봤을 거 아닙니까?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온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나셨다는데 목자들 각자가 기대하고 상상한 것은 어땠을까? 가서 보니까요, 구유에 놓인 핏덩어리 아기인 겁니다. 구유에 아기를 놓는 것은 목자들에게는 일상다반사였습니다. 그들은 늘 짐승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놀 수 있는 데는 놨죠. 구유가 참 좋은 자리였어요.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특별한 자리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겸손한 자리에 구유에 역시 특별해 라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냥 익숙한, 늘 자기들의 아기도 그렇게 놓는 그런 익숙한 장면. 그것도 특별한 존재도 아니에요. 자기들과 비슷한 처지인 나그네 아닙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와가지고 잘 데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헤매던 사람, 거기서 출산까지 해가지고 했던 더 불쌍한 사람, 그 나그네의 아이가 글쎄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니. 아마도 목자들은 그 천사들의 말을 듣고 엄청 부풀었을 텐데 그 실제의 모습을 보고 아마 김이 많이 샜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 신학교 입학해서 이제 그 장로의 신학대학교 장신대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1학년 때 첫 학기 때 반드시 4박 5일 필수 경건 훈련을 들어가야 했습니다. 은성수도원이라고 포천에 있는 거기에 이제 들어갔었는데 그때 이제 낯설기 그지없는 그 관상기도의 첫 맛을 봤었는데 은총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바로
그때 그 기도의 본문이 이 본문이었습니다. 처음 맛을 봤을 때. 그 기도에 나도 모르게 1시간의 기도 동안에 쑥 빨려 들어가서 기도 안에서 목자가 되어서 천사의 말을 듣고 기대를 가지고 아기 예수를 막 보았는데, 아기 예수가, 그 아기가 바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에서요, 이만저만 실망감이 올라왔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대하고 달려가서 보길 원했던 그런 예수가 아닌 거예요. 기도가 끝나고 성찬을 하고 그 영성 지도 교수님이랑 면담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신학교까지 왔는데, 나름 나는 그동안 어떤 예수를 사랑했나? 예수를 사랑했었죠. 근데 반쪽짜리 예수, 신성 예수, 강한 예수를 사랑했구나. 정작 하나의 축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정통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면서 사람이다. 정통 교리거든요. 신성 100%, 인성 100%. 신성의 예수를 우리가 신앙해야죠. 그러나 똑같은 비율로, 똑같은 축으로 인성 예수, 사람이 되신 예수, 인성 예수의 모습이 아기 예수, 또 십자가에 달린 예수잖아요. 인간 예수입니다. 약하기 그지없는 그 인성 예수에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저를 그 기도를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내가 신학교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 목숨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왔는데, 사실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예수만 내가 사랑했구나. 아기 예수, 내가 돌봐줘야 할 예수죠. 바둥거리고 있는 그 예수, 내가 목을 받쳐주지 않으면 목조차 가눌 수 없는 그런 예수는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고 제가 오히려 실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학교, 또 앞으로의 목회자의 여정이 나의 신앙의 여정이기도 할 텐데, 나의 영적 여정, 또 기도 여정의 성숙은 요거다, 요거. 이 인성 예수를 얼마나 앞으로 받아들일 것이냐에 달려있다. 그렇게 방향 설정을 하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목회를 하면서 참 이렇게 아이러니한 것이, 삶이 퍽퍽한 이들을 참 많이 만나거든요. 다 퍽퍽하죠. 더 퍽퍽한 분들이 많이 있죠. 교회도요, 좀 넉넉한 교회가 있고요, 좀 이렇게 교육 수준도 높고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고, 우리가 부르심 따라 가지 않습니까? 또 어떤 교회 가면은 또 가난한 분들, 교육 수준이 낮은 분들 교회를 가죠. 근데요, 삶이 퍽퍽한 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이 목자들 같은 분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에서 그런 분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런 주님이 아닙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었던 그런 초라한 아기 예수를 신앙의 표적으로 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원하지 않아도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진실은 진실인 거죠. 내가 아무리 부대껴도 받아들여야 할 진리인 거죠. 그날 밤 세상은 아무도 그리스도의 탄생을 몰랐더랬습니다. 밤에 초라한 어느 한 구석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나그네들 사이에서 벌어진 무강택, 무채색의 사건이 다름 아닌 14절의 표현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평화인 사건이 된 겁니다. 이게 성탄절의 신비죠. 성탄절의 깊은 메시지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어딘가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평화스러운 사건이 이미 임한 겁니다.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은 사실 그 당시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모토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유명한 우리 로마 역사를 보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시저죠. 율리우스 시저. 시저가 암살당하고 브루투스에게 너무하죠. 그러면서 칼에 찔려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혼란스럽죠. 그 유능한 인물 뒤에 있는 지도자들이 난립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로마도 3명의 인물이 이 삼두정치라고 해가지고 통치를 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 갑니까? 서로 싸우죠. 결국 내전이 일어납니다. 세파로 일어나가지고 내전으로 치닫게 되죠. 내전이 일어나면은 백성들이 너무나 고생하죠. 우리도 6.25 내전 아닙니까? 내전으로 일어나서 얼마나 고통이 많았습니까? 그때 로마 백성들도 그랬겠죠. 근데 결국 그 3명 중에 옥타비아누스 들어보셨습니까? 로마에 가면 지하철역 이름도 옥타비아누스라는 지하철 이름이 있는데, 그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악티움 해전에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오를 물리치고 통일을 합니다. 로마를 통일을 하고 초대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초대 황제입니다. 아구스토. 오늘 본문에 아우구스투스가 초대 황제로 등극합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야, 이제 고통 끝인 거예요. 혼란 끝인 거예요. 내전이 종식된 거, 나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정치는 내전이 종식된 걸로 너무 좋아. 그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황제의 통치, 그로 인해서 세상에 뭐가 온 겁니까? 이제 전쟁이 없는 평화가 온 거예요. 그 세상에 평화를 가져왔다 라는 것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가장 큰 치적이자 업적이자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정체성이었죠. 그 로마의 평화가 바로 그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팍스 로마라, 로마의 평화라는 겁니다. 그 평화는 뭐를 의미합니까? 힘에 의한 평화죠. 한 사람이 힘이 강하면 다른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움츠려 있어.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죠. 눌려 있는 평화입니다. 이번 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내가 거대 함대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힘에 의한 평화, 직접적인 단어를 썼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를 원한다고 하던데 그런 평화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노벨 평화상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노벨 평화상. 그 평화가 그 평화인지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로마의 황궁이 그래서 평화의 중심지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것과 정반대에 있는 짐승우리 구유, 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목자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변방이 실은 세상의 평화의 중심이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중심을 다른 곳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의 평화,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그래서 로마의 평화,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닙니다. 로마가 평화를 이루는 방식인 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함으로 예수는 진정한 평화를 역설적으로 이루시죠. 로마는 그렇게 예수 같은 사람을, 힘없는 사람, 그래서 혼란스럽게 만들 것 같은 사람을 찔러서 죽이는 게 평화였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찔림을 당해서 죽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우리가 성탄절에 바라는 평화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사가 말하는 진정한 평화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17절, 목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사실 목자들의 이야기는 그리 영향력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자들 자체가 부정한 이들이었고, 또 양에게 풀을 먹일 땅을 위해서 아둥바둥하게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고, 또 심지어는 그를 위해서는 땅을 빼앗기까지 하는 그런, 소위 말하면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의 말을 사람들이 아무리 놀라운 이야기라 할지라도 심각하게 귀담아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했던 그 말을 마음에 새기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해야 할 일, 또 제일 가져야 할 능력이 바로 이것이죠. 다른 이들은 너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어서 흘려보내는 일들 속에서, 그 속에서 보석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 안에 소중하게 여기어 나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고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계속 마리아에게 이어져서 예수님 12살 때 한번 잃어버리잖아요. 잃어버렸을 때도 예수의 그 겉으로는 되바라진, 사춘기 시절의 그 되바라진, 어찌 보면은 좀 이상한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잊어버려 놓고 적반하장으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친척들은 엄청 혼냈겠죠. 근데 마리아는 다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역시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기록합니다. 그게 능력이죠. 그게 실력입니다. 그 황당하고 속상한 일을 그냥 그 표면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흐르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 그런 감각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감각입니다. 표면은 속상하죠. 그러나 저 이면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공간을 남겨두는 겁니다.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어느 때부턴가 추세이기도 하지만 올해 특히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죠? 어제도 수요 강좌 끝나고 이렇게 저 밑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그러면 예전엔 시끌벅적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냥 뭐 여느 날 하고 똑같이 그냥 고요합니다. 상점들도 일찍 문을 닫더라고요. 그때 대목일 텐데. 어느 목사님은 올해는 성탄절이 실종되었다라고 그분의 SNS에 올렸는데 저도 올해는 피부로 확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거리의 성탄절이 사라지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용히 성탄절의 의미를 묻고 또 그에 따른 행동을 하고 세상을 그에 맞게 바꾸는 데 초점이 있어서 그렇게 점점 조용하지만 묵묵하게 되었다면 참 좋게 변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번 주일 본문이기도 한데 예수님 태어나실 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로 인해 수많은 아이들이
불안과 시기에 휩싸인 권력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더불어 기억하는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기쁘다고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있는지도 모른 채로 자축하면서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이 아님은 분명할 겁니다. 성탄절의 평화가 그 평화가 아니듯이 성탄절은 분명 기쁨이지만 그렇다고 그런 기쁨은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성탄절 분위기가 이렇게 식은 것은 긍정적인 영향보다도 다른 곳에 원인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어느 때보다도 이 사회의 지탄을 넘어서 이제는 아예 없는 존재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상식과 편견 또 혐오를 깨뜨려야 하는 역할로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더 꾹쥐고 앞장서서 그 못된 것을 퍼뜨리고 있는 것에 이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 염증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맛을 잃어서 소금의 역할을 못했을 때 뭐라고 하죠?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소름 돋도록 요즘에 현실이 된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성탄절이 좀 쓸쓸하죠. PPT 화면도 안 띄우고 물론 이승재 집사님 오늘 못 나오시기도 했지만은 아이들 노래나 특주도 없고, 근데 우리가 교회만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빛과 소금이라고 했죠? 네? 세상의 소금과 빛. 우리의 무대는 세상입니다. 세상 속의 교회죠. 우리는 교회의 설탕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웃고 즐겨야 한다는 생각도 물론 들지만, 이럴 때라도 성탄절의 본질과 교회에 대한 세상의 걱정을 오히려 우리가 조용히 성찰해야 하는 것도 이번 성탄절의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담백하게 이렇게 말씀 듣고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듯이 여러분들 성찬과 말씀을 대해 주시고, 또 공동 식사를 통해서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나심과 교회됨의 뜻을 마리아가 그 모든 것을 마음에 조용히 새겼듯이 우리 안에 흔적으로 남기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